오늘 엘리야 엘리사 연속 설교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엘리야 엘리사 연속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8장에 나오고요. 좀 쭉 갔다가 이제 13장에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한 목에 하나, 두 주에 하나 아직 결정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두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사와 더불어 대화하고 나누셨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 사역의 특징이 뭔가? 엘리야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또 엘리사 사역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사 사역의 특징은 뭘까요? 엘리사 사역의 특징은 기적에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고 나타내는 이 일이 엘리사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 열왕기하 3장부터 이제 2장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3장부터 엘리사 이야기가 쭉 시작되는데 3장부터 쭉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엘리사 사역의 특징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물이 먹을 만해졌다, 뭐 계속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사역의 후반부는 기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 7장, 6장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엘리사 사역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기적을 보였다가 말씀 사역으로. 이것은 마치 예수님 사역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그 복음서의 초반의 내용, 예수님 사역의 초반은 주로 기적을 행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뭐 이런 기적들이 쭉 이어집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데 복음서 중간 이후부터 보면 기적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죠. 엘리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적 한계가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낼 것 같지만 완전히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내 말을 그 말이에요.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말씀과 기적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7장 처음 끝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7장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6장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장 8절부터 이어지는 결론의 부분이 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끝났어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의 상황은 소망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에 다 죽었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망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절망의 상황에서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누구도 나를 도울 일 없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면 살 길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날, 성경에 있는 대로 좋은 날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상치 못한 기쁨 말씀드렸죠. 도끼로 나무하다가 도끼날이 빠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자기의 실수로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외부로 인한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장 9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과 하는 얘기를 보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여기에 말하는 오늘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래, 이 날이야.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날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오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구나. 예상치 못한 날이구나. 그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시고 그 안에 있는 풍족한 식량들, 풍족한 금은보화들 갖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은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예상치 못한 은혜예요.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는 은혜예요. 스치듯 찾아오는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좋아. 이게 아니고요. 가서 알리자.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옳지 못하다. 내가 벌을 받을 거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 했던 이 나병 환자들 4사람의 이 마음은 뭡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위로받는 것이 나만의 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세상 끝까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나타내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니까 괜히 찔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멀쩡히 예수 잘 믿다가 지금 떠나 있는 자녀들 많잖아요. 너 왜 교회도 안 나가? 그러지 말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만 기억해라. 이것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요새 아침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교회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새 맨날 통일교, 신천지, 아무개 목사, 장로 이야기하니까 왜 교회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걱정해요. 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니까. 목사님 먹고는 사세요 요새?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 보고 에이, 내가 저러니 교회 안 가. 내가 저러니 하나님 안 믿어. 그럼 그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하십시오. 학교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사회는 경쟁, 불안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동료가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속으로 아싸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는 것, 정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 비난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 좀 친절히 대하고 긍정적인 말로 대해주는 것,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생각지 못하게 갈등이 많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해주고 비난 대신 위로를 선택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격려와 은혜, 이 좀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 가득한,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내일 이맘때, 그 내일이 진짜 내일인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절망의 소식이 있는 이 세상에서 다른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나병 환자들처럼 가서 알리자.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 안이라도 가서 알리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사망의 성과 같은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소망의, 구원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